오늘 말씀은 복잡한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슐리는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 이해돼요? 네, 오케이. 이 복잡한 비유에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설교 제목은 갚을 수 없기에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은 누가복음인데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싹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러 가셨다라가 배경이에요. 그렇게 싫어하시는 바리새파인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밥을 잡수러 가셨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도 참 뻔뻔해. 그렇죠?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혼내시고 대놓고 욕하시면서 또 식사까지 하러 가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나는 아주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바리새파 사람이 끌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갈 수 있지만 여하튼간에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입은 뭐 회칠한 무덤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욕했던 그것도 그 바리새파인들의 지도자의 한 사람 집에 지금 가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도 서로 싫어하는 사이에 집에 가서 식사하는 거 쉽지 않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막 너 죽일 놈 나쁜 놈 하는 사이인데 가서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거기서 웃으면서 있어요? 우리 혜원이가 있다 그러는데 누구야? 누구? 혜원이랑 이렇게 죽자 그러면서 같이 식사한 사람이 누군지 하여튼간 그런 지금 상황이 그래요. 막 지금 막 너 죽일래 나 죽일래 뭐 이러면서 지금 있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서로 이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윗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무슨 초대받은 사람들끼리 상석이 어디 있고 하석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세요? 초대받으면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속에 초대받으면 저도 누구를 초대받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좋은 자리에 앉는 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초대받았는데 하석에 앉고 별 볼 일 없게끔 취급당하면 별로 기분 안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에 갔더니 서로 막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상석에 윗자리에 앉아 있다가 당신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언어로 초대를 받으신 분이 늦게 도착한다면 아마 그 주인이 죄송합니다. 더 지금 제가 특별하게 초청하신 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드려야 되겠네요.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러면 다 한 자리씩 물러가세요라고 안 하고요. 그런 자리 되면 항상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만 말 속에 가서 앉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일 밑에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그 초청한 사람이 어이구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제가 초대한 가장 오늘 귀빈이십니다. 앞으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앞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기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다 섬기는 분들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한 500명, 1000명 교회에 다 권사 장로님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섬기시는 분들인데 섬길 때일수록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아랫자리를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러면 목사 눈에도 야 저분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올려드릴 거고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그러한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감사하고 그분을 올려드릴 거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겸손한 종을 보시고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특별히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당신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파 지도자에게, 그 지도자를 향해서 또 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어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거 참 재밌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그냥 다 알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만 초대하고 끼리끼리만 놀면, 만약에 우리 윤미가 석현이 부르고 그 동네 사는 또 누구 있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 은지 불러서 매번 맛있는 거 해 먹었어요. 그러면은 은지도 또 윤미 언니 오세요 하고 또 먹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서로 갖게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대할 때 정말로 초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맨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러면 서로 우리는 다 갚아준 거예요. 서로 다 갚아주고 아무런 게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들은 너희에게 갚아줄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갚을 수 없게 복되다.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들이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초청해야 되고 우리들이 정말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그분들,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이 장소에 이때 누구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심해서 교회에서 재밌게 노는 그러한 것이 초대하는 사람인지, 누구를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초대가 될 것이냐.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타산적이에요. 제 자신도 그렇고 제가 누구한테 희생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가 요새는 두려워.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도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시간을 쓰면 교회에 얼마만큼 덕이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고 남에게 희생하라는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남을 섬기는 그 모습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다리를 절고 몸이 부자유하고 이 지역에서 그러한 메타포리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초청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우리가 아무리 퍼부어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타산적인 모습으로는 절대로 그분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들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랑이란 단어, 희생이란 단어, 자기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는,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시간을 들여,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날 갚아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가 이기적이고 타산적인데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성경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빵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공사한다고 매일같이 저는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 건물에다가 시간을 들였는데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아주 신방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지긋지긋하게 은지 하품 그만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하자. 오케이? 은지가 자청했어요. 신방 뭐라 그러지? 신방 권사로 뭐라 그래요? 신방 전도사 할 일 없대요 요새. 은지 요새 잡 구할 때까지는 할 일도 없는데 나랑 같이 신방 전도사 하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신방할 분이 누구냐면 서진이가 대환영한대요. 오늘 이사한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집에 가서 우리 신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2호는 우리 치훈 형제님이 신방해달라 그랬어요. 신방해달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다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9월부터는 정말 이번 주부터는 신방 시작하고 우리 애슐리도 신방 가고 우리 그레이스 영국 가면 영국으로도 신방 가나? 언제 우리? 영국으로도 가는 거야? 이야 좋겠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는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에게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이 되면 그저 교회 와도 자기 신세 한탄밖에 없어요. 그게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의 단면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한탄해요. 저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해야 되는데 하고 자기 한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그냥 자기 신세 타령이에요. 그것이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보기 때문에 그냥 신세를 타령하고 한탄하고 나는 왜 남보다 이렇게 못할까 이러한 것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아껴서 나의 시간을 쪼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더 잘해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직장을 다니는 어머님이 직장을 안 다니는 어머님보다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대요. 그 말 이해가 돼요? 우리 무슨 소리인지 아니? 이해가 돼요? 직장을 다니는 그 어머님들은 대부분 속으로 내가 자식한테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러한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서 그 자식에게 먼저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집에서 노는 부모님들이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누구한테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 자식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한대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학교생활, 여러분의 그 어떤 생활도 더 풍부해진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왜 장성 형제님이 요새 아주 할렐루야 아저씨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횡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횡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횡재한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랑하고 섬기면 의인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까지 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거는 남을 섬겨서 감사함도 받고 남을 섬겨서 고맙다는 말도 듣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이 더블 블레싱을 받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기의 시간과 삶을 쪼개어가지고 남을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접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저를 더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실 거야. 약올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그 누구보다도 더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있는 폴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최고로 해주면 나는 최고로 안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여러분들의 희생을 그날 부활할 때,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근데 이러한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어떤 것에 대한 무슨 보답이나 하나님께 뭐 갚아드리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뭐 들어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를 들어본다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아름다운 결혼 선물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뭐 보답해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신부의 그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신부의 선물을 준비하고자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와서 미지근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 목사도 별로 이렇게 뜨거움이 없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돌아왔어요. 앞살이 바닷가에서 오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 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한 주간 그랬기 때문에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구나 하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그 굳건한 10년까지도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 제가 무진장 막 뜨거워서 난리치는 그러한 새로운 심령이 아니라 새 마음인데 굉장히 차분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대장정은 그냥 그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바이킹 갔다 오고 하루 하이킹 갔다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는 이거는 그렇게 막 호들갑 떨면서 감정적으로 떠나는 그러한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트 빌리지에서 떠나는 우리의 대장정은 정말 이 땅에 이 이스트 빌리지라고 하는 지역에 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고 이곳에 교회가 다 문 닫고 제가 파킹을 하고 토요일 날 오는데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어요. 텐스랑 에베뉴 A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파킹하면서 야 건물 참 아름답다 그러고 있는데 그 지하에서는 막 불이 막 나면서 나이트 클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빌려주나 봐요. 건물은 있어요. 교회 건물도 있고 시간표에 주일날 예배 보는 것도 있는데 아마 돈이 없으니까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그 지하를 빌려줘가지고 아마 밤에는 댄스를 하는 주말에는 댄스 클럽으로 바뀌나 봐요. 거기 파킹하고 지나가는데 뭐 건물도 완전히 이 캐솔릭 건물 같은데 그냥 그 반지하죠. 그 창문만 밖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뭐 번쩍번쩍해요. 그 바로 옆에는 또 무슨 터키시 러시안 스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all you can drink 와인과 댄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러시아 여자가 you can come in and 딱 그러더라고요. 야 들어갈 뻔했어요. 나 아주 토요일날. 이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예요. 이러한 동네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한번 하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대장정을 떠날 때가 됐어요. 저는 우리 목장지기도 몇 명 없고 성도님도 몇 명 없는데 이 대장정을 떠나기 위해서 대오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이 떠나고 싶은데 같이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떠나시겠다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 네가 준비됐든 안 됐든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 같이 떠나고 싶은데 그 대오가 정비가 안 되는 것이 저에게는 가슴이 아픈 일이었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60만을 데리고 나올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오를 다 정비했을까? 여호수아가 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오를 정리하고 정렬하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참 숙제예요. 하지만 이미 때는 하나님께서 때는 됐다라고 말씀하시니 떠나야 됩니다. 대오가 준비됐든 안 됐든 떠나야 되고 우리가 잘못 대오가 정리돼서 떠나면은 실패하는 전쟁에서 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때는 떠나라고 하는 때는 됐고 이미 이 지역사회에 우리는 나가야 되고 바깥에 간판도 붙였고 우리의 월십 서비스 시간도 붙였습니다. 그저께 잠시 시간이 나서 시간이 아니죠. 뭐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이 우리 3층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새벽 한 1시만 되면은 무슨 그 뭐예요? 그 장르가 뭐죠? 그 일렉트로 뭐요? 그 노래 중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건물이 막 흔들리는 그런 음악 있잖아. 그거를 꼭 1시만 되면 틀어요. 그래서 깼어요. 깨가지고 잠을 내려가가지고 우주 턴다운도 발륨 하고 딱 올라오니까 잠이 깨가지고 잠이 와나. 그래서 드라마를 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삼국지 얘기예요. 거기 보니까 진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항우가 2만의 군사를 가지고 30만의 진나라 대군과 붙는 장면이 있었어요. 야, 역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움 있는 거예요. 붙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주 그냥 이거는 계산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30만과 2만 어떻게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당 제가 딱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여러분들과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로 나갈 거 생각하니까 아래층에 이제 카페도 다 준비되고 오픈해가지고 이제는 막 12아워, 24아워 운행이 돼야 되고 여기가 막 교회가 막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이 숫자를 가지고 움직일 거 생각하니까 말이 안 돼. 장선이한테 가게를 그만두고 나오라 그럴까? 한국에게 공부를 그만두고 이제는 마지막 학기 남았지만 너 공부 때려치고 이거 같이 도와줄래? 은지야 무슨 잡을 거 하냐 여기 있어라 뭐 이러고 싶을 정도로 답답해요. 이 답답한 때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구나.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구나.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상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 전쟁에서 이미 싸움을 해가지고, 몸이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눈 하나가 없어지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2만 군사가 30만의 대군 앞에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리가 하나 잘리고, 눈이, 빠진 이름을 까먹었네. 상장군이 나와가지고, 수연이 알아? 항우의 그 상장군이 누구였니? 수연이 또 그런 거 잘, 그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자기가 말을 타요. 근데 다리가 없으니까 말을 원래 탔는데 다리가 있는 줄 알고 했다가 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굴러 떨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무슨 차이니즈로 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화도 안 내고 뭐 같이 웃은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말을 타고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때 모든 그 장군들이 그 상장군을 쫓아서 나쁜 말로 말하면 병신이요,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쫓아서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장군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서 춤을 추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 30만 대군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그 장군들이 앞장서가지고 춤을 추며 싸우니까 적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졸개들은 오합지졸이야. 그 30만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주력난을 쳐가지고 20만 명이 포로가 됩니다. 물론 거기서 항우가 잘못해서 그 20만을 다 학살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하나 본 것이 뭐냐면 그 상장군을 중심으로 그 몸도 아픈 사람인데 그 상장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전쟁에서 그 상처를 받고 과거에서 힘들었고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태에서 그 상장군이 먼저 앞에 나가서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이 먼저 나가니까 그 같이 있었던 장군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니 문제가 아니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문제도 돼요. 우리는 너무 교회를 지난 4년 동안에 섬겼습니다. 우리 목장지기들 잘 섬겼어요. 정말 너무나 잘 섬기고 자기의 시간 들이고 희생하면서 목장지기들이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맨하탄에서 몇 군데죠? 7군데, 여기 7번째 교회예요? 이제 7번째 교회로 이사 오면서 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장지기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면은 다 훌륭하신 분인데 하도 과거의 전쟁 속에서 과거의 섬김 속에서 지쳐 있어서 새로운 전쟁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제 떠나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3월 달에 이사 와서 이제는 9월 달이 되니까 거의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과거의 그 힘듦 때문에, 과거의 그 수고 때문에 내가 또 이거를 해야 되나 힘들고 있든지 아니든지 이제 새로운 전쟁은 시작됐어요. 우리가 떠나든지 안 떠나든지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우리가 대오를 갖춰서 떠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고 이 교회에 벌써 내가 아는 것만 해도 4개의 컨그리게이션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많은 시간과 사람들이 있었다가 다 사라졌어요. 이 지역이 그렇게 호락호락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벌써 그 많은 교회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이 장소에 우리들은 새로운 전쟁을 떠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 발을 내디시고 떠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함께 떠나기를 원해요. 이 섬기는 일, 자기가 사랑하고 희생하며 정말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우리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퍼부어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칠 거예요, 금방. 아유, 목사님, 저도 힘들어 죽겠네. 저도 공부해야 되고, 학기말도 있어야 되고, 저도, 잡도 잡아야 되고, 저 잡에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르는데, 목사님, 또 뭐 하자고 그래요?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저 힘들어요. 아마 그런 말, 금방 나올 거예요. 우리가 대오를 갖추고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떠났다가는, 이거는 뭐죠? 안 떠나만 못한, 이 건물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 하지 못할,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괜히 하나님의 그 얼굴에 먹칠은 좀 우스있지만 아이고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저 모양 저 꼴이구나 또 문 닫는구나 이러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듯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뭐 여기서 이 교회 와서 한 번도 제 몸 사려본 적 없고 제 시간 뭐 제 거 개인적으로 써본 적 없습니다. 저도 힘들고 저도 지쳐 있고 또 나갈 거 생각하니까 또 무서워요.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세례 주고 오 마이 굿니스 또 세례 교육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힘들고 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것은 새로운 전이요. 새로운 마음으로 굳건한 심령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전쟁의 여정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사랑과 희생과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준비가 됐다 안 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떠나셨어요. 몸이 다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을 타고 성령의 칼춤을 추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30만의 대군을 이겼던 그 2만의 그 초나라의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성령의 춤을 추는 그 순간에 이곳에 있었던 그 사탄 마귀들 다 물러갈 것이고, 이곳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몰려와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이곳에서 그들의 신앙생활, 여정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